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복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기웃대지 마십시오. 복음 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심판 때에 영생을 받을 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깨닫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분명히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이 짓는 죄고, 그 죄를 짓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사형에 처해짐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그걸 알고도 죄를 짓는 자는 자신들이 행하는 그 죄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이 행하는 죄가 정당하고 옳은 것이라고 세상을 바꿔가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1장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1장을 마무리하고 사도 바울이 2장의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선포할 때 먼저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유대인입니다. 성경에서 쭉 사도 바울이 풀어가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게 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죄,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자들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 이방인들이 짓는 죄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길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남을 판단하는 자라고 선언을 할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민족.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다. 끝. 유대인들은 그 생각만 갖고 삽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선택했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유대인인 사람으로 이 유대인들은 구분 지어버립니다. 딱 둘로만 나눠집니다. 중간도 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이야기입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것들, 진노받을 것들, 심판받을 것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단정짓고 자신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거 따질 것도 없고 우리는 세상 끝날 심판대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리고 열심히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판단하는 것,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판단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방인들이 행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율법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니는 이렇게 했잖아. 니는 잘못된 사람들이야. 죄인이야. 절대 구원 못 받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합니다. 율법을 갖다 대고 니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켜 안 지켜? 안 지키지. 아니 일단은 니네는 할례부터 안 받았어. 끝났어. 얘기할 것도 없어. 니는 죄인이야. 이 율법을 안 지키잖아. 이 율법이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 너희는 구원 받을 수 없어. 그리고 니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니네 마음대로 살아왔잖아. 니네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판단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니네가 똑같이 그 일을 행하고 있다. 1장에서 분명히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다, 예배드리지 않는다,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니네가 그 죄를 짓고 있어 판단하고 있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니네도 똑같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랍니다. 똑같이 뭐 묻은 것들끼리 지들끼리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떠들고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판단하는 그 내용 그대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면서 동일하게 남을 판단하는 그 죄를 자기가 짓고 있음에도 그것도 모르고 남을 판단하는 것, 왜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 자신들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똥 묻은 개가 왜 겨 묻은 개를 보고 나무를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한테 묻은 똥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똥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모르니까, 겨 묻은 개는 묻은 게 보이니까 야, 더럽게 칠칠 맞게 이거 뭐 묻히고 댕기냐. 여러분, 내가 나의 상태를 모르면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모르면 내가 잘난 줄 알고 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름이 지금 우리를 향한 부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성도들이 각 교회마다 모여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내가 개척 원년 멤버라고 끝까지 권리를 주장하면서 교회 목회 방향까지도 쥐고 흔들려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느 교회에는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 70년을 하고 있는데 내 얘기를 무시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지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이야기만 주창하고 나만 옳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켜 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심판 때에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지. 성경 어디에도 교회 잘 다닌다고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성경 어디에도 안 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판단하면서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면서 그 일을 똑같이 너도 행하면서 그들을 판단한 너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줄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일말에 터럭에 흠이라도, 흠될 일이라도 잡히면 그 즉시 죽습니다. 들어가는 즉시 죽습니다. 그래서 줄을 발목에 매달고 방울을 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죽으면 끌어내려고.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죄로 인한 그 심판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현상이 잘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성막으로 비교하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흠을 갖고 들어오면, 죄를 갖고 들어오면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죽으십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많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인사하겠다고 표 받겠다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러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별일이 안 일어나죠.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줄로 생각하는 이유가 별일이 안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걸 알고 그걸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여튼 무슨 상황을 펼치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정말 가만히 떼긴 줄 알고, 뭐 별일 없는데 왜? 뭐 주일날 예배 한번 뭔 일 있어서 그냥 빠져봤는데 별일 없던데 왜? 급전이 필요해서 11조 떼먹었는데 뭐 별일 없던데 왜?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참는 중입니다. 진노가 안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걸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뭐 별로 나한테는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으니까 뭐 난 괜찮겠지, 뭐 괜찮은 것 같아, 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난 심판 내가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중인데 하나님은 나로부터 심판을 거뒀다라고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 선언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큰 일이 없으니까,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별일 없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고 심판 안 내리시니까,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승천하실 때 이야기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아무 일 없는데 안 오셨는데 뭐 내 생애에는 안 오시겠지. 아니 오실까? 우리 행성교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바울의 선언을 통해서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냉철하리만큼, 정말 너무하네라고 생각할 만큼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직시하고 돌아봐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고집은 죄가 습관화되면, 죄가 익숙해지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죄를 짓는데도 양심에 찔리는 것도 없는 상태, 이게 고집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 여러분, 회개는 죄를 끊고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을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건 난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삶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익숙해서 이게 죄인지도 구분하지도 않고 그냥 죄가 죄인지 아닌지도 그냥 살아가는,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죄만 짓고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내릴 진노만 끊임없이 쌓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 심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지금 내가 죄에 대해서 완고함을 갖고 고집을 부리고 회개할 마음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임할 진노를 쌓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죄로부터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 다시 살아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본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는 원리는 그 사람이 행한 걸 보고 심판하십니다. 단체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아닙니다. 부모님이 잘 믿는다고 자녀까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 믿음 좋다고 그의 자녀가 동일한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녀가 믿음에 대해서 온전치 못하면 복음을 증거하세요.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재밌는 건 자녀한테 복음을 증거 안 합니다. 이 얘기는 하죠. 교회 가서 예배 똑바로 드리라. 자녀들은 이럽니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의 부모님과 집에서의 부모님은 너무 달라. 교회만 가면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뿔 달린 악마가 되는 것 같아. 그런 교회 안 가는 게 낫지. 난 안 가고 싶어.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가족 단위로 받지 않습니다. 교회 단위로 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심판받습니다. 너는 어떻게 행하냐? 이렇게 행했냐? 영생. 넌 이렇게 행했네? 진노.
심판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었으면 거두게 될 겁니다. 거두는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됩니다. 나는 믿음 잘 지켰으니까 내 자식들, 우리 식구들도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십니다. 하나님 심판에 영생을 받는 자, 진노와 분노를 받는 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어서 어떤 자들이 영생을 받고 어떤 자들이 진노와 분노를 받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사람에겐 참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코로나 때문에 참고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을 땐 참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욕구, 나의 욕심을 참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욕심과 욕구를 꾹꾹 눌러 참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반대로 8절에 기록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기적인 욕심, 내가 갖고 싶은 욕심이 어떻게든 참 채워놓는,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운전을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못 참고 쫓아가서 보복 운전으로 위협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좀 해석이, 번역이 좀 한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의 뜻을 찾아보면 이기적인 욕심, 내 분을 내 이 속을 건드려 이 자식이 이러면서 끝까지 쫓아가갖고 보복 운전을 위협 운전을 하고 결국엔 사고까지 내버리는 이런 그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내 화를 풀기 위해서 혹은 내 욕심과 내 손해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임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지 아니면 그 심판 때 진노와 분노가 임할지는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노아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을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이 하는 짓들은 악밖에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물로 심판받아서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해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아만큼은 참고 선을 행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방주지라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이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고 방주를 일하십니까? 따져 묻고 행하지 않았다면 노아도 동일한 악인으로 심판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딴 사람을 바꿔서 쓰셨을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으로, 자신도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기에 그 홍수 심판에 노아만큼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은 우리의 삶을 보고 영생인지 진노인지 하나님의 심판대에 결정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불의를 따르지 말고 참고 선을 행하여서 영생을 얻는 이런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 그가 행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심판의 원리를 이야기한 한 바울이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심판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이 임하는데, 그 사람이 선을 행했으면 영생이 임하고 불의를 따르고 악을 행했으면 진노와 분노가 임하는데, 그러면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악이냐,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심판을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언제는 또 행함을 보고 심판을 하신다며요. 심판의 원리가 각 사람이 행한 거라며요. 근데 뭘 또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면 또 뭔 소리입니까? 이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한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 체험하고 회심하고 돌아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헬라인들 중에도 그리스도를 믿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일원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쫓겨나죠. 교회를 세웠던 개척 멤버들이 쫓겨난 거예요. 그랬다가 몇 년이 지나서 돌아와 봤더니, 그럼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교회 주체자들은 누가 돼 있었을까요? 개척자들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온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이 생깁니다.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켰어. 우리가 그래도 유대인이야. 어쩌라고? 얘는 뭐 유대인 말고 뭐가 대단한데 니네는? 우리도 예수 믿어. 니네만 믿냐? 나도 믿어. 그래, 나도 믿어. 그러면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모르게 이런 완력 다툼이, 분쟁이 잠재해 있었습니다.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야. 니넨 아니잖아. 니넨 나중에 온 애들이잖아. 우리가 먼저야. 니넨 나중에 온 애들이잖아. 왜 주도권을 우리한테 넘기는 게 맞지? 이런 상황 속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 앞에 심판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든 동일하게 악을 행하는 죄를 범했냐 아니면 참고 선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한 가지 생기죠. 그러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건 율법주의 아닌가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율법대로 행했냐 안 행했냐에 따라서 구원이 주어진다면 이거는 복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율법주의자들도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똑같이 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있는 자, 아니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다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매일?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평생 사는 동안 한 10,000가지의 행동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10,000가지 행동 중에 많이 잡아서 한 8,000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선을 행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2,000가지는? 그래도 10,000가지 다 한 사람 나오겠지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을 들으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되면 우리도 절망적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 때에 설 때 내가 행한 것, 하나님께 진노와 분노를 임할 게 많으세요? 그래, 참고 선을 행했으니 너에겐 영생을 주겠노라 할 게 많으세요? 아니,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할 건수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심판 때에 설 때 진노와 분노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절망적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노와 분노를 받을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선언합니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보응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에서 찢어진 게 있습니다.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흠이 없이 모든 그 정결 예식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찢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음을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셨고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받고 보응되는 그 행함대로 선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다 진노와 분노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 죄 씻음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앞에 섰느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섰느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논쟁합니다. 니네는 율법주의자들이야. 니네는 더러운 이방인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그저 네 멋대로 살아온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우리 모든 행성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른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 그게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권력, 우리의 구원을 절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때에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행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참고 선을 행하여 살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아 영생을 얻는,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뿐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태이기에 우리에게 오직 복음이 필요함을, 우리에게는 복음만이 꼭 있어야 함을 깨닫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믿음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 의인이라 칭함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문제를 깨끗이 씻김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아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